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를 향한 환대와 환영의 마음은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줍니다. 제가 이제 교육부서 사역을 하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환영이거든요. 이제 환영이라는 것이 우리가 아이들한테 잘 왔어, 일주일 동안 잘 지냈니 하면서 우리가 환영을 해주면 아이들이 들어올 때 진짜 올까 말까 고민했던 그 마음에 역시 잘 왔어, 내가 있을 곳이구나 하는 어떤 그런 확신을 갖게 되거든요. 이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어린이 교회는 신발을 신고 이제 저희가 식당이다 보니까 갈 수 있지만, 예전에 어린이 교회 사역을 다른 교회에서 할 때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데요, 아이들이 이제 신발을 벗을까 말까도 고민해요. 거기까지 와놓고도 여차하면 집에 가겠다 뭐 이런 눈빛으로 이렇게 멀뚱멀뚱 서 있으면 선생님들께서 누구야 왔니? 하는 순간 신발 한 짝을 벗고요, 또 다른 선생님이 아유 잘 왔어 하는 순간 나머지 신발을 벗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고 우리가 또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를 향해서도 그런 환대의 눈빛을 보내주십시오. 제가 이 분홍 자켓을 입으면서 예전에는 이 옷을 입을 때 자신감이 있었는데 문득 오늘 내가 이 옷을 입고 강단에 서면 다들 뭔 분홍이요? 이러시지는 않을까 하는 갑작스러운 부정적인 생각이 저에게 침투하였지만 곧 잊어버리기는 했는데요. 저를 향해서도 그런 환영의 마음과 또 서로를 향해서도 그런 축복의 마음으로 오늘 이 도시락 예배 기쁨으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8월의 도시락 예배는 주제를 기억하실 겁니다. 결핍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라는 주제로 저희가 그 주제를 고민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주제로 우리가 함께 그 결핍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찾아가는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미 사실 앞선 말씀들을 통해서 눈치를 채고도 남으셨지만, 그럼에도 인트로로 제가 질문을 좀 드린다면, 결핍은 나쁜 것일까요? 우리의 인생에는 크고 작은 결핍이 있습니다. 어떠한 결핍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재정의 결핍, 또 건강의 결핍, 또 관계의 결핍, 또 시간의 결핍. 이렇게 결핍이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많은 결핍이 우리들 안에 있습니다. 이러한 결핍은 보통 대부분 이렇게 부정적으로 여겨지기에 마련입니다. 더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것만 있었다면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이러한 생각이 우리들에게 자리하는 것도 가끔씩 발견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청소년 아이들을 만나면 종종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공부를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알 것 같았지만 모르는 척하고 물어봤습니다. 왜? 저요, 엄마 아빠가 좋은 학원을 보내주지 않아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할 때 누구는 교과서만 보고 공부했다는데 서울대 갔다더라는 말은 차마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러한 어떤 청소년들 사이에서 어떤 아이들은 물론 영향이 없다고만 단정지어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재정적 지원의 한계성으로 인해 내가 학업의 성취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막연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많은 이들에게 나는 이러한 지원 없이 내 삶을 앞으로 어떻게 꾸려가지 하는 염려로 이 어린 시절에 벌써 인생을 앞으로 한 80년을 더 살아야 할 아이들이 미리 지레 겁먹고 인생을 포기하는 아이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땐 먹고 살기도 힘들었는데 이제 잘 먹고 잘 사니까 별 쓸데없는 생각을 다 하네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아이들에게 그 어떠한 결핍이 삶의 어떤 어려움이 되고 실제적으로 정서에 어려움을 주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 결핍이 단순히 불행한 것이나 또는 실패가 아니라는 사실을 많은 스토리들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핍을 허락하신 것은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 가시는 초대장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초대에 응하지 않겠냐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셨습니다. 그 초대에 응하는 자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그 놀라운 능력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종종 이러한 것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공익 광고 같은 느낌인데, 이렇게 물컵을 보여주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물을 먹고 나서 요만큼 남아있을 때
아, 뭐야, 이것밖에 없어? 라는 아이가 되겠니? 아니면 아니, 아직 이만큼이나 남았구나 라고 말하는 아이가 되겠니? 뭐 이러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사람은 아, 뭐야, 이거밖에 없어? 이만큼밖에 남지 않았어? 라고 그 일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아, 아직 이만큼이나 남았네 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차이가 뭘까요? 사고의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만큼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만큼이나 있다고 바라보는 사고의 전환인 것입니다.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경험을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 큰 차이를 경험합니다. 아니, 큰 차이가 아니라요, 사실은 완전히 다른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도 이러한 내용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결핍이 불행이라고 말합니다. 무언가 누리지 못한 것이 나에게 상처라고 말합니다. 무언가 난 누리지 못하고 자라왔기 때문에 컴플렉스가 된다고 말합니다. 결핍을 불행으로 여기는 삶은 자꾸만 다른 사람들의 삶과 비교하게 됩니다. 그 말이 즉 무엇일까요? 감사와는 거리가 먼 삶이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감사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멀면 멀어질수록 더 멀어지는 게 감사이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최근에 감사하신 적 있으십니까? 당연히 감사할 것 같지만요, 생각보다 우리는 감사에 인색합니다. 감사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만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삶이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는 아, 이래서 감사해, 아, 저래서 감사해 라고 말하지 못하고 그냥 매일매일을 그저 분주하고 바쁘게만 살아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잠깐 멈추어 서서 나의 삶을 바라보는 이 시각을 전환하고 그 안에서 찾아지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 삶은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종종 교회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삶의 일들을 나누는 것을 이렇게 같이 듣다가 문득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유, 있는 사람이 더하다더니, 난 뭐 그거라도 있으면 감사라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정말 힘들겠다, 하지만 속으로는 난 그것도 없어 라고 말하는 거죠.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도요, 우리의 삶의 결핍들이 불행으로 여겨지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기보다 마음의 어려움을 갖고 시험에 들게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맨 처음 질문 드린 것처럼 결핍은 정말로 나쁜 것일까요? 누군가는 나쁘죠. 결핍이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저는 제 자식에게 결핍이란 것을 경험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은, 결핍이 많은 사람은 그 결핍으로, 그 상처로 누군가를 찌르고 더 상처를 주게 마련이잖아요. 저는 결핍 없이, 상처 없이, 구김살 없이 우리 아이를 자라게 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잘못됐다라고 말하기보다 어찌 보면 반대로 내 안에 많은 결핍이, 내 안에 많았던 그 상처들이 나로 하여금 내 자식만큼은 그 아픔을, 그 결핍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아 라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이 결핍을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오병이어 본문입니다.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했던 본문 또한 오병이어 사건이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을 대다수 못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그때의 본문은 요한복음이었고요,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입니다. 본문은 달라도 사건이 아주 뚜렷한 주요 사건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좀 고민을 했는데요, 그래도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이 본문이 적합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 특별히 마태복음 본문으로 함께 같이 나눠 보려고 합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 제가 말씀을 나눴던 요한복음의 이 오병이어 사건과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읽은 마태복음에서의 오병이어 사건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이전에 나누었던 그 요한복음 본문에서는요, 오병이어 사건이 있기 전에 제자들이 각각 흩어져서 사역을 하고 예수님 앞에 와서 그 사역의 결과들을 보고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좀 쉬게 하고자 하시는 마음으로 한적한 곳에 가셨다, 뭐 이렇게 시작하면서 오병이어 사건으로 가는데요, 오늘 읽은 요한복음 본문에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 쉬운 성경으로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들으시고 그곳을 떠나 배를 타고 혼자 조용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여러 마을에서 사람들이 이 사실을 전해 듣고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소식을 들으시고 그곳을 떠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소식은요, 그 앞에 본문들을 보면 어떠한 소식이냐면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 죽임을 당한 사건을 말합니다. 그 소식을 지금 예수님이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조용한 곳으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친척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동역자로 여겨졌던 그가 죽었다는 것에 예수님, 사람의 몸으로 오신 이 예수님도 슬픔의 마음도 느끼셨을 것이고 아픔의 마음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아픔과 그러한 슬픔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기도의 시간을 갖고자 하셨을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은요, 단순한 어떠한 죽음의 사건을 넘어서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곧 장차 걸어야 할 길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을 통해서 자신이 걸어야 할 길, 즉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이 방식이 권력과 폭력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을 통과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게 되셨을 겁니다. 그러한 여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한적한 곳으로 예수님이 가셨다라고 말하며 오늘의 본문이 시작됩니다.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이 이렇게 다르게 말하니까 잘못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같은 사건을 이 각 복음서가 무엇을 강조하고자 하느냐에 따라서 이 다르게 배치되기도 하고 전후 맥락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이 저자들이 그렇게 기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마태복음은 요한의 죽음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의 길과 그것을 연결하고자 한 것이고, 요한복음은 유월절과 생명의 떡이라는 이 주제와 연결하고자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방향이 달리 시작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은 제가 차이점을 말씀드렸다면 공통점도 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나누게 될 이 이야기의 시작이 바로 이 공통점에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 오병이어 사건이 시작된 무대가 바로 이 두 본문 사이의 공통점입니다. 그 무대는 어디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읽은 본문에 언급되는 단어인데요. 바로 빈들입니다. 빈들, 즉 광야가 바로 그 무대라는 겁니다. 그 무대는 어떠한 장소일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 빈들, 즉 광야에서 일어난 많은 일들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광야와 같이 빈 들에서 우리의 많은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그러한 장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으로 나아가시기 전에 시험을 받으셨던 곳도 그 곳이었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새롭게 세워지는 훈련의 장소 또한 이러한 빈들, 즉 광야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광야, 이 빈들에서 우리의 결핍을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이 상황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잘 아시는 본문이지만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죽은 소식을 듣고 빈들로 이렇게 물러가셨습니다. 그 공허한 마음, 그 어떠한 슬픔의 마음들, 또 앞으로 닥쳐올 삶에 대한 그 순종과 여러 가지 마음들, 그 복잡한 생각 속에서 그 비어있는 곳으로, 그 광야로 그렇게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오게 됩니다. 지치고 어려운 마음이 있으셨을 테이니 그들을 외면하실 수도 있지만 도리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내가 있을 곳은 도리어 그들과 함께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선택을 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보이시는 이 사이에 저녁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서 음식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날은 저물어가고 사람들은 배고플 텐데 먹을 것이 없다는 문제에 봉착한 것입니다. 사람도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머리를 굴리며 꽤 현실적인 제안을 한 겁니다.
에이, 주님 가서 좀 사 먹으라고 하시죠. 뭐 달리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현실적인 제안을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요, 생각지도 못한 요구를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지난 설교의 제목이 바로 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내어서 사 먹게 하자는 제자들의 시선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그 시선을 돌이켜서 자신들에게 향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갈 필요가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입니다. 제자들은 내게 우리가 가진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것을 나에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그 상황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굶고 있는 이 상황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보고 박수를 치면서 와 다행이다, 우리에게도 먹을 것이 있었네 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도리어 누구도 그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고, 그냥 없는 게 낫지 라고 대부분은 말했을 것입니다. 저게 뭐야? 뭐 어디 저걸 가지고 나왔어?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들이 마주한 이 결핍의 현실을요,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이 그 맡겨진 일들을 통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떡과 물고기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서 축사하시고 제자들을 통해 나누게 하십니다. 그렇게 그들, 여자와 어린이 외에 남자만 5,000명쯤 되었다는 사람들, 즉 최소 1만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라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결핍이라는 것과 연결하여 3가지 포인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결핍은 우리의 한계를 드러내는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이 결핍이 우리의 한계를 드러내는 재료가 된다라는 이것이 어떠한 의미일까요? 제자들은 광야 같은 이 빈들에서 수많은 군중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면서 주님, 그들을 보내어 먹게 하십시오, 사 먹게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을요, 다르게 바꾸어 볼까요? 우리에게 먹일 것이 없습니다. 먹일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돌아가서 먹으라고 하십시오. 해는 저물고 먹을 것은 없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솔직하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 고백은요, 부족함의 현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핍은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완벽한 척 한다 할지라도 자꾸만 우리의 결핍이,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담임 목사님도 계신데 부끄럽지만 굳이 사역의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이 짧은 시간 사역을 해오면서 깨달은 지혜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교육부서를 담당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내 몸에 힘을 빼고 내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티내는 것이다. 제가 사역 초기에는요, 어깨에 뽕을 딱 주고요. 지금은 인위적으로 이렇게 넣었지만 그때는 이것이 없이도 딱 각진 어깨에 딱 힘을 주고요. 21살에 첫 사역을 시작했으니 사실 뭘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요, 뭘 되게 아는 사람처럼 이미 교사만 30년 이상 하신 선생님들 앞에서 이제 갓 전도사가 되어서 제가 막 저에게 정답이 있는 것처럼, 제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제가 해볼게요, 저를 믿어보세요 하면서 큰 소리를 떵떵 쳤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을 때 그 빵꾸가 그 구멍이 막 드러나잖아요. 그것을 막 덮으면서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해도요, 그게 다 티가 나지 않겠습니까? 어르신들께서, 또 저희 거의 부모님 뻘이신 분들, 또 교육부서에서 수많은 사역자들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아무것도 없구만 느끼셨지만 믿음으로 다 할 수 있겠다 하면서 박수를 쳐주며 저를 기다려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요, 어떤 날에 너무너무 힘든 날이 있었습니다. 이 빵꾸가 점점 커져서 왕 구멍이 됐던 날에 이제는 방법이 없다 하고 선생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못하겠습니다. 사실 저 진짜 못하겠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정말 뭐라고 하는 분들도 사역의 여정에 정말 많았거든요. 하나님께 언제는 여쭤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제 인생에 많습니까? 이 분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이 나누어
가져야 할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 인생에 몰려왔습니다. 제가 이러면서 하나님께 좀 나눠주십시오. 다른 사역자들한테.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한 적도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 막 많을 때 그 말에 다 일일이 막 답변을 하다가 어느 날 내가 왜 이걸 이렇게 일일이 답변하지? 저 못해요. 도와주세요. 어쩌라고요. 함께 하자고 같이 있는 거잖아요. 동역자잖아요. 이렇게 능글능글 도움을 요청하고 이거 보세요. 이거 구멍 보이시죠? 이거 어떡하려 그래 이거. 저 혼자 못해요. 하는 순간 선생님들께서 그러니까 진작 말하지 그랬어요. 애저녁에 그 구멍 봤는데 모르는 척 하느라 힘들었네 하면서 그 구멍을 막 같이 열심히 채워주실 때 은혜가 나타나고 부서가 산으로 가지 않고 부흥의 길로 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럴 때 제가 뭘 고백하겠어요? 역시 나는 시대의 사역자야 이러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이 하나님 이미 다른 길로 가게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 제 공이라고 하고 싶지만 앞만 봐도 다 제 것은 아닌 게 티가 납니다. 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결핍이요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드러내지만 동시에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나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동역자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구나. 나 혼자서는 이 일을 할 수 없구나. 나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어떠세요? 이 부부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 아무리 내가 잘났고 네가 잘났네 하지만요 서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그 믿음의 사람들과 또는 하나님과 그분을 의지하며 우리의 결핍을 채워가시고 이루실 그 분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많은 결핍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부족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 고백은요 우리가 지금 부족하다는 것을 나에게 답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러한 고백이 부끄러운 고백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한계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우리로 인해서 드러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자 어때? 이제 도와주랴? 하시면서 그 자존심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우리에게 자 이제 도와주랴? 하고 손을 내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결핍의 상황은 책임을 회피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요구받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나를 바라보라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결핍 앞에서 절망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부르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이제 사역했던 곳 중에 어떤 한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이렇게 있을 수 있나 하는 열심자들을 한 부서에 모아놓은 부서였습니다. 그 열심이 저는요 그 당시 교육 디렉터로서 너무 부담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하루가 멀다 하고 저한테 쫓아오셔서 전도사님 우리가 어떻게 이 간식을 계속 사 먹여요. 해 먹여야지. 그런데 자꾸 교회 식당에서 어디 교육부서가 거기 와서 쓰냐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식당 좀 만들어주세요. 에? 교육관에 식당을 만들라고요? 네 여기다 좀 만들어주세요. 그럼 우리가 애들 뭐 사 먹여요? 속으로 예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렇죠. 식당이 만들어지면 좋겠는데 만들어질 수 있을까? 놀랍게도 그 열심히 식당을 만들어냈거든요. 이건 예일 뿐입니다. 1년을 멀다 하고 이렇게 늘 쫓아오시는 거예요. 늘 학교 앞 신방을 가고 학교 앞 신방을 본인 사역자뿐만 아니라 교육 디렉터 당신도 나오라 해서 온 사람이 학교 앞에 줄줄이 서 있고요. 추운 겨울엔 양말을 2개, 3개 신고 잠바에 코트까지 입고 그렇게 막 나가서 서 있었거든요. 이 열심히 있는 분들에게 하루에 어떤 일이 닥쳤냐면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 열심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 부서에 아이들을 다 빼자고 결정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 교회 장기 결석자들만 다 주자 이 부서에. 이 부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서 잘 오는 아이들을 다른 부서로 다 보내고 이 부서를 장기 결석자 전담 부서로 주신 거예요. 거기엔 저보다 그 당시 2살이 어린 전도사님 후배 남자 전도사님이 담당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와서 저 진짜 사직서 썼어요. 야, 다 찢어버릴 거야. 좋은 말 하고 그냥 가. 저 이미 저 담임 목사님한테 갈 거야. 가기만 해. 난 너네 엄마한테 갈 거야. 막 이러면서 그 사직서를 막 제가 절대 내밀지 말라고. 그리고 그 전도사님도 선생님들 앞에 가서는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막
뭘 할 수 있어? 이러면서. 그런데요, 그렇게 한 주, 두 주 지나는데 진짜 아이들이 한 명도 없어요. 아이들이 진짜 많았던 부서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1, 2, 3, 4, 5, 6 나눠져 있고 뭐 이런 교회였으니까 그 3, 4학년만 70명이 모여있는 부서에 아이들이 싹 빠졌어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선생님들하고 전사님만 덩그러니 앉아 있는데 거기서 첫 주에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대요. 아, 누구를 원망할 수 있을까? 누구를 원망해야 속이 시원할까? 원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한 주, 두 주, 한 달을 선생님들끼리 마치 개척교회처럼 생각하면서 그 중에 어떤 한 긍정적인 선생님이 아유, 전사님 그래도 개척교회보다 우리가 사람이 더 많아요 하면서 지금 사역을 배운다 생각하세요. 아, 예, 정말 귀한 은혜입니다. 근데 그 전사님이 나중에 해준 말이 자신은 그때 나는 이 이후로 사역은 내 인생에 없다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지금도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때 그 4주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처음에는 그 열심히 있었던 부장님과 선생님들이 막 불평이 나오고 화가 나고 이건 너무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막 차오르셨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열정이 자랑이었던 부서의 열정을 싹 빼버리셨잖아요. 아이들이 없으니까 열정을 부릴 것이 없어요. 열정도 없고 눈에 보이는 아이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빈털터리가 된 그들 앞에 하나님이 영혼에 대한 소망과 사명을 다시 불어넣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제야 비로소 내 모든 열심들이 다 덜어지고 나니까요. 물론 열심히 나빴던 것은 아닙니다. 그것으로 열심히 그 부서는 부흥했고 놀라운 역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 사람의 열정, 그리고 그렇게 아이들이 채워질 때 그 어떤 기세등등했던 그 마음들, 감사함들, 그것이 다 빠지고 공허한 마음들이 모여서 한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지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 우리 영혼을 위해 부르셨지. 근데 우리가 이 장기회석자 이름 놓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 분노하고 누가 이 일을 저질렀는지 찾아내려고만 했던 것에 후회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아이들을 다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시 원래의 인원만큼 채워지기 시작했는데요. 그 인원이 모두 장기혈석자에서 찾아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 인원들은 다른 부서에 이미 다 퍼져 갔거든요. 그것을 보면서요,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아, 이러한 일들이 이루시는 것은 결코 우리의 열정도 아니고요, 우리의 어떤 그 대단한 헌신도 아닙니다. 그 안에서 그 모든 우리의 힘을 다 빼고 그저 그 자리에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우리를 왜 여기에 부르셨는지 그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섰을 때, 하나님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할 때,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것을 봐라 하면서 아이들을 막 불러 모으시는, 마치 제자들의 그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잡힌 것처럼 그이들을 보게 하시면서 이제는 너희들의 열심과 그 열정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을 보며 영혼들을 사랑하라고 부르시는 그 부서의 모습을 보고 그 당시 다른 사역자들도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하며 도전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결핍은 이렇게 우리의 한계를 드러내는 재료가 됩니다. 나아가서 두 번째로 결핍은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질 재료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인데요 라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은요, 이 결핍이 주님의 손에 들려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많은 이들이 먹어야 하는 이 상황 속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어떤 이들은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않냐라고 보이는 이 보잘것없는 그것이요, 주님의 손에 올려질 때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결핍이 우리 손에 있을 때는 무능함이지만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는 기적의 재료가 된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물질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린다면 그것이 어떻게 기적의 재료가 될까요? 내 손에 들려있을 때 그것은 부족함이고 연약함이고 무능함일지 모르지만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그것은 풍성함이 되고 강함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족함이 풍성함이 됩니다. 연약함이 강함이 됩니다. 무능함이 능력이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시간의 구두쇠가 되어 살아갑니다. 시간을 아까워하고 시간 내기를 두려워한다라는 말입니다. 내 시간이 얼마 없는데 이 시간을 교회에,
예배, 섬기는 일에 사용해도 될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차라리 내가 공부를 좀 더 하면, 그 시간에 차라리 나의 커리어를 위해서 내가 시간을 쓰면 좀 더 내가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들을 드리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그 부족하게만 느껴지는 시간을, 그 불안과 두려움의 시간을 우리가 주님의 손에 맡겨드린다면 이 시간은요, 우리의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저는 능력도 지혜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저를 향한 원대한 계획을 그리셨고 그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의 이 부족함으로 인하여 불안한 시간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으로, 나의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온전히 맡겨드리는 시간으로, 그리하여 시간에 연연하지 않고 주어진 시간 속에서 성실과 도전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그러한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결핍을 붙잡고 원망하는 대신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결핍을 통하여 완전히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결핍은요, 풍성함을 이루는 재료입니다.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놀라웠습니다. 모두가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 이 결핍이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 남은 12바구니를 보며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처음 그들이 바라보았던 결핍을 떠올리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제 그것은 풍성함입니다. 그 시각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 풍성함은요, 단순한 배부름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부족함이 넘침으로 결핍이 은혜로 변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하여 세상이 말하는 논리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랑은 받아본 사람이 더 잘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 논리입니다.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생각했기도 했습니다. 그렇지,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하겠지. 또 해본 사람이 하는 거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말입니다. 근데 제가 이전에 한번 읽은 책에서 그 책의 저자가 자신의 삶에 대해 고백하는 이러한 내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 부모님을 여의고 누구의 도움도 없이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전혀 없이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 어린 시절을 견디며 살아왔는지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도 고된 시간이었기 때문에 사랑을 받고 싶다라는 이러한 생각조차 내 인생의 사치야라고 여기며 살아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시간이 지나 어른이 돼서 교회를 다니게 됐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아무 소망이 없던 자신의 삶에 이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소망이 어떠한 소망이었을까요? 사랑하고 싶다. 사랑받고 싶다. 그렇게 깊이 서로를 의지하고 사랑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라는 소망이 그녀에게 생겼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전혀 없는 내가 그런 사랑을 줄 수 있을까? 그러한 아내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엄마가 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며 사랑에 대해서 무언가 컴플렉스처럼 여기는 자신이 없는 마음이 그녀를 공격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사랑을 구했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말입니다. 하나님, 저는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사랑한다고 느끼며 살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런 제가 하나님께 사랑을 구합니다. 사랑이 없는 인생, 사랑을 모르는 인생으로 살아온 저에게 그 사랑을 주십시오. 누군가를 진실되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누군가가 나를 정말로 깊이 사랑한다는 것을 의심 없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나아가서 그 사랑으로 이루는 온전한 가정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사랑을 구한 그녀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사랑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가정을 이루어 서로를 깊이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 더욱 온전한 가정으로 세워갈 뿐만 아니라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많은 이들을 도리어 돕고 섬기는 삶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채워주신 그 놀랍고 풍성한 사랑을 나누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을 나누는 이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자녀들 또한 사랑을 나누는 그리고 섬기는 자로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그 삶의 에세이를 보았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냐? 사랑에 결핍이 있는 자가 어떻게 사랑을 누리고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겠냐고 말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결핍은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풍성함으로 바뀌는 재료가 됩니다. 결핍은 우리를 좌절시키는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드러내는 재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핍은 우리의 한계를 드러내는 재료가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한계를 드러내시고 그 한계 위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로 가져오라고 말입니다. 결핍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야만 합니다. 그 손에 들려질 때 부족함이 풍성함이 되고 연약함이 강함이 되고 무능함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그걸 꽁꽁 싸매고 있으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들려드릴 때 그것은 역사가 됩니다. 결핍은 두려움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도리어 결핍은 하나님을 기대함의 이유가 됩니다. 우리의 작은 것,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한 한 것을 주님의 손에 맡길 때 기적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결핍이 있으십니까? 재정의 결핍으로 인해 어려운 마음을 겪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건강의 한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관계의 결핍으로 인해 외로움과 고독 속에 계십니까? 그것을 문제로 내 인생의 한계로 보지 마십시오.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그 결핍을요 재료로 삼아 풍성하게 일하실 것입니다.